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에서 7절 말씀. 19장부터 이어오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 또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창조 세계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아닙니다. 잃었던 세계의 회복입니다. 한때 상실했던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서 등장한 천사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여 회복될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천사는 먼저 한 줄기의 강을 보여주는데 그 강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강은 곧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을 뜻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강줄기는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4개로 나뉘어 흘렀습니다. 4개의 강 이름은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줄기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과 더불어 한 그루의 나무 또한 회복되는데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나무는 월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서 열리는 나뭇잎은 치료제로 쓰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는 익숙합니다.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 창세기에 등장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12개의 열매는 무엇을 뜻할까요? 12지파입니다. 저자 요한은 생명수의 강 양쪽에 잃었던 이 생명나무가 심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잃었던 낙원의 회복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회복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지를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의 도시로 묘사됩니다. 먼저 이 도시 안에는 2개의 보좌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시 안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자유롭게 드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통치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졌던 그 장벽이 허물어짐을 뜻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이 아주 가깝고 친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자 요한이 보여주는 미래의 세상은 기쁨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단한 회복이자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체험으로 깨닫다 혹은 마음을 쓰고 보살피다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귐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낼 때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친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무심하고 무뚝뚝하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한번 사랑에 빠진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자기애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을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선물도 바로 이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전체의 결론부에 또한 해당됩니다. 그야말로 이 부분은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나타난 환상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가 드러나고, 둘째,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음을 또한 드러내며, 마지막 셋째,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주제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요한의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내가 곧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온다, 오십시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4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답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앞서 다룬 책에서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바울은 편지의 문을 닫으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음역한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주여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 상황에서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간절히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던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공감대를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이 마라나타와 관련된 표현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만큼 계시록의 수신자들 또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이 여러 교회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워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시선이 바로 이러한 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지만 고난 너머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족히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심어지게 해 주옵소서.
삶이 곤고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주어진 일상을 생기 있게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아멘.